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상한 심령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받으신 주님,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받으신 주님,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날쌘 검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만물이 하나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듯이 우리 안에 감추어진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혀있던 담들이 허물어지며 시온의 대로로 형통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소리를 높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그곳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이곳을 주의 영광의 구름으로 덮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함으로 찬송합니다. 성령아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아 하나님 이 땅 고 죄악의 어둠 속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아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여 살리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아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태워주소서.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내가 곧 성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모셔드리고 사모하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일부 신학자들은 성령님은 말씀을 타고 일하신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모든 몸과 마음을 집중하고 열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과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충만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살아있는 참된 예배자로 우뚝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4가지 별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곳저곳 전도 여행을 하다가 드디어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또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하면 너희가 받은 세례는 무엇이냐? 에베소 교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만 받았다고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들을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먼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성령께서 성전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기도 했지만, 신약에 걸쳐 오늘날에는 한 번 임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내적 증거로 나타날 때, 아,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은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마음껏 활개쳐 일하실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밝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모든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별명을 들으면 그 사람을 금방 알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의 별명을 우리가 알아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의 별명은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성령님의 첫 번째 별명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리고 의논하고 같이 살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호남 지방의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사건을 통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여 10년간이나 교회를 떠나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술집에서 술을 거하게 마시고 있는데 옆에 점을 보던 점쟁이가 소리쳤습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여기서 벗어나 주십시오. 사람들이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허허, 무슨 점집에 무슨 술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나. 그러나 점쟁이는 계속 말합니다. 아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서 나가주세요. 점쟁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장로님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장로님은 너무나도 민망해서 그 술집을 박차고 나와 나무 아래에서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난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셨군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여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되어 충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장모님을 위해 기도했는데 갑자기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차를 타고 장모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소리쳐도 인기척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자꾸만 냉장고를 가리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냉장고로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이 그 큰 냉장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청소하다가 문이 닫히는 바람에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냥 두었으면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보혜사의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둘째, 성령님의 별명은 파라크레토스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뜻이고 크레토스라는 말은 도와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파라크레토스는 옆에 와서 도와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혜사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성령의 별명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옆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옆에 와서 도와주십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에게 반드시 그분의 도움이 함께합니다. 미국 크레이스트 대령의 부인 이야기입니다. 그 부인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의논하고 모시고 살면서 대화하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1912년 4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불안한 마음을 그 대령 부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십니까? 제 남편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길래 이렇게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는 내적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온전히 성령님이 더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새벽 5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새벽 5시가 딱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 그레이스 대령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항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빙산에 부딪혀 자초되어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레이스 대령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하여 갑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구명보트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새벽쯤에 정작 자신은 대피하지 못하고 깊은 물속으로 깊숙이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물결이 확 올라와서 대령을 바다 위로 던졌습니다. 바다 위에 떠오른 대령이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데 뒤집힌 구명보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가 구명보트에 올라탄 그 시간이 바로 새벽 5시였던 것입니다.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옆에서 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파라크레토스 되신 분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그분을 의지하는 이에게 다가오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성령님의 별명은 보증자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에서 양자의 영, 이것이 바로 보증자라는 뜻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하는 금액만큼 돈을 빌려받게 됩니다. 100억을 담보받으면 100억을 빌릴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보증하면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하시는 보증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성령과 함께 살면 성경의 모든 기적이 믿어지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론 정리로 유명한 R.A. 토레이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는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것이요, 또 성경의 모든 기적이 믿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이 믿어지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 믿어지면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를 가는 것이 믿어지면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한 사실이 믿어지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각색 질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성경의 기적이 믿어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부잣집의 귀한 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잣집 아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두 사람 마을에 사는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천국문을 들어가는 순간에 그 가슴에 새까만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내 죄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을 치다가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청년이 너무 무서워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너무 이상한 꿈이라 날이 밝자마자 근처 마을에 가보았더니 정말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성실하고 귀한 크리스천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말썽을 피우는 아주 못된 교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닫고 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임재하면 하늘의 영계가 열립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자이십니다. 넷째, 성령님의 별명은 능력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과 함께 살면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는 다이너마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지무지한 힘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15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큰 소리 칩니다. 끊임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비핵화를 합의하고 추진하지만 겉으로는 평화, 속으로는 핵실험과 핵개발을 하며 전쟁을 준비하는 화전양면 전술을 사용합니다. 엄청난 위력의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은 고자세를 취합니다. 핵 한 개의 위력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위력의 100배입니다. 히로시마가 온 도시가 불바다가 되어 수십 년 동안 풀 한 폭이 나지 않았던 것처럼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면 우리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수십 년 동안 풀 한 폭이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힘을 바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파괴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축복의 능력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딱 그 한 청년뿐이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모두 예수를 믿는 그 청년을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불었는데 그 청년이 강을 건너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수영을 잘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강을 건너고 있는데 악어떼가 몰려왔습니다. 물속에 있는 악어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자도 악어가 물면 두 동강 납니다. 작은 배는 악어가 꼬리치면 뒤집어질 정도입니다. 그런 악어가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을 향해 달려드는 긴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청년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 종이 꼴 좋다. 그때 청년이 갑자기 큰 소리 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악어떼야 물러가라. 그때 놀랍게도 악어떼가 다 물러갔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바라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의 군사를 쳐 죽였습니다. 사람인 삼손이 성문짝을 메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청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거대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며 갈멜산에서 불로써 응답하신 기적의 하나님,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의 치료의 하나님, 엘샤다이,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러시아에 가서 영어로 설교했습니다. 러시아 육군 중령 여자가 통역을 맡았는데 그 여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던 도중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을 통역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여자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냥 영어로 해라 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련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에 사는 한 부인이 기도를 하다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는 자기 동생이 간절히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던 도중 동생, 십자가 지신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나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바로 프랑스 불어였던 것입니다. 동생, 십자가 지신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 예수님 믿어야 돼. 동생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 언니는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에 놀라서 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별명은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큰 권능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은 4가지입니다. 그래서 4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우리의 옆에서 늘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보증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자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으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평생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동행하고 의지함으로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형통하는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다른 것 고사하고 딱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일부터 특세 시작됩니다. 특세부터 시작될 부흥회와 전도축제, 홈커밍데이 모든 행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회칠한 무덤처럼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양심의 과인을 맞은 나의 심령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깨어진 우리 가정을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우리 샘터 식구들 만나 주시옵소서. 깨어진 우리 나라와 세계 열방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특세부터 시작될 부흥회와 전도축제, 홈커밍 데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도무지 앞길을 찾아 앞길이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가운데 만나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의 가운데 만나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행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깨어진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진 우리 센터 식구들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온전히 충만하게 역사하사 모든 상하고 깨어진 것들이 아버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성령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우리 제일 성도교회가 되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의 교회의 유람선의 아버지 유람선이 아닌 구원선으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소리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을 믿사오니 온전히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과 이기심과 생각과 마음으로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전능하신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이후에 모든 사역을 진행할 때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가 눈뜨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아버지 가난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메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